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인생이 평탄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다가 거기에서 돌이켜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같은 곳을 향해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던 이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8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구별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은 사랑하지만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와 싸우려고 지금 전투태세를 갖추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되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준비하시고 그 불시험을 당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연단하게 하신다. 연단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 아모스서의 표현들을 하면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주신다고요? 불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 욥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을 자신을 재련하는 이 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을 불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같은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을 위하여 오는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러죠.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위장된 축복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난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앞에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고난을 감내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이죠. 사춘기 아이들, 10대의 아이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대입에다가 인생을 걸고 아이들을 공부에 몰아넣고 공부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대 때 정말로 놀고 싶고 많은 걸 체험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고난을 당해요. 왜요? 대입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건 100% 뭐라 그럴까 확정된 영광은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봐야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잘 못 보면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 되기도 하고 탈락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영광을 위해서도 6년 동안을 축월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데 이 땅에서 그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약을 보면 신약의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분명한 영광이 있다는 것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영광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말씀들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확신과 담대함의 믿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고난을 못 당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 잠시잠깐의 영광, 잠시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시선이 열려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 그들이 생각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고난받는 게 아니라 15절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해도. 그래 놓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내한다면 그 고난은 더 오래 갈 겁니다. 인내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시는 불시험과 징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고난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 꼴이 뭐냐? 겨우 교회 다녀서 겨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잘된 게 이거냐? 그런 조롱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 그러다 보면 부끄러움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유일을 위해 살아가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그 세계들마다 세계와 세계 사이에는 넘지 못할 커다란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MZ 10대들 그런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부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생각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과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꼰대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세계가 그래요. 세대 차이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가 달라도 그래요. 공부의 세계, 운동의 세계, 정치의 세계,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와 세계 사이에는 정말 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면 신세계라 그러겠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신세계라 그러고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고 너무 즐겁다 그럴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도무지 그 밖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을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도 주일 오전에 로마서 2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느니라.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심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날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체당하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죄들이 날마다 발각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그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의지하게 하며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면 오늘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면 불시험을 여러 가지로 당하다 보면 우리는 뭘 하게 된다고요? 선을 행하게 된대요. 왜요? 4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고난이 심각한 고난일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릴 때, 요즘은 아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혼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은 죄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크게 잘못된지는 생각지 못하고 그 일을 하면 회초리를 맞으니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억제 효과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걸 깨닫게 되면 이래서 회초리를 든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걸 하지 않죠. 그 전까지는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요? 말로 안 되거든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농약이 있는데 농약에 해골 모양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우유 색깔이야. 또 농약은 하얀색이라 우유색입니다. 아이들이 그거 좋다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해할 때까지 이해시키면 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반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예요. 막아야 될 때는 막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막으시면서 죄를 그치게끔 만드시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것이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다. 나를 단련하는 고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은 말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할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불이요? 우리를 연단하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걸 믿으며 이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